14만 4천. 이 말은 성경에 딱 3번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3번이 모두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나오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3절에 나옵니다. 여러 이단들이 이 표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대여섯 사람이 함께 다니다가 둘씩 짝을 지어 집집을 방문합니다. 이들은 주로 교인들 집을 찾아다니면서 책을 줍니다. 이들이 읽어보라고 주는 책은 파수대, 깨어라,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어른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약 8만여 명. 이들이 모이는 집회소 왕국회관은 1,500여 개 정도입니다. 세계적으로는 230여 개 나라에 약 600만 명의 신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성경과 전혀 다른 엉뚱한 주장을 잘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첫 번째 창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 끼치는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옥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사망하면 바로 끝나는 것이라고 해서 어려운 말로 영혼 멸절설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인 이 교를 만든 러셀이라는 분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더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1914년, 지금부터 약 100년 전이죠. 1914년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 지상에 건설된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1914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은 1914년에 그리스도가 재림했는데 보이지 않게 영으로 재림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늘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가르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들과는 달리 거듭났다 하는 말을 구원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의 증인에 속한 사람들만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은 누구냐? 이 다음에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통치할 여호와의 증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호와의 증인이 전 세계에 600만 명이나 되니까 이 14만 4천 명을 뺀 나머지 수백만 명들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쫓겨나서 지상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모순을 갖고 말을 하는데도 그들은 이걸 믿고 살아갑니다. 이들의 주장에서 문제점은 무엇인가? 쉽게 몇 가지를 말하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만 구원받는다는 것 문제입니다. 글자 그대로 14만 4천 명, 딱 그 숫자대로 하늘에서 이들이 통치할 왕이다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육체는 아니고 영적으로만 재림하셨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성경은 전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사람의 눈에 보이게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손과 발에 못 박힌 자국을 그대로 갖고 계신 사람으로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들이 주장한 교리들은 물론이고 14만 4천 명과 연관해 주장한 것도 전부 성경과 맞지 않는 거짓입니다. 그럼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성경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14만 4천이라는 것을 글자 그대로 이해해야 하는가. 둘째로 14만 4천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됐는가. 셋째로 14만 4천을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첫째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 이 사람의 숫자, 이걸 글자 그대로 이해해야 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인 비유적, 상징적이라는 말도 여기 포함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이해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어떤 표현을 글자 그대로 이해할 때 말이 되면 그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될 때는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바른 것입니다. 따라서 14만 4천이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냐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후에 설명하겠지만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즉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사람의 전체의 수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구원하시는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숫자를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가? 말이 되는가?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말이 되지 않습니까? 과거, 미래는 제쳐놓고 현재만 갖고 이야기해 봅시다. 현재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계 인구는 70억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만도 약 5천만입니다. 우리나라 교인을 500만으로 가정한다면 이 중에서 14만 4천 명이란 약 35분의 1입니다. 그런 경쟁을 뚫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인만 생각할 때. 근데 전 세계 인구 70억 중에서 14분의 1인 5억이 어쨌든 기독교인이라고 가정한다면 거기서 14만 4천 명이란 3,500분의 1입니다. 여러분 이 경쟁 뚫을 수 있습니까? 3,500대 1. 교인 수가 많아질수록 우리 같은 보통 교인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멸망받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경쟁이 아닙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중에서 몇천 분의 1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구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현재만 갖고 말할 때 3,500대 1의 경쟁을 뚫고 합격한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과 모순됩니다. 재림이 아무리 늦어도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14만 4천 명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멸망받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은 결국 입에 바른 말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과거에 살았던 수많은 하나님 백성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까지 포함해서 구원받는 자를 함께 생각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힘이 빠져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걸로 설교가 끝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 때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 중 어른만 60만 명 정도였습니다. 이들 중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의 인구도 어른만 60만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민수기 26장 51절은 60만 3,730명입니다. 그 사람들만 생각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만 생각해도 이미 14만 4천 명의 4배가 넘습니다. 좀 더 실감나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 지구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를 편의상 14,000년 전부터라고 잡는다면 전 세계에서 1년에 10명씩, 그리고 한 달에는 한 명만 구원받는 셈입니다. 이번 달 2012년 5월에 구원받을 사람이 전 세계에서 한 명이라면 여러분이나 제가 후보자에 낄 수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면서 말로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조롱하시고 속이시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론에 우리가 이르렀습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글자 그대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숫자를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하나님은 정치꾼이 아니십니다.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말로는 이렇다고 하시고 실제로는 아니하시거나 다르게 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14만 4천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이해는 딱 한 가지입니다. 14만 4천 명을, 그 숫자를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럼 14만 4천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가? 오늘 본문의 후반부인 5절에서 8절을 보면 12지파가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000명씩 뽑아서 14만 4천 명을 만든 것입니다. 우선 이 12지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도 수십 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때는 물론이고 그 이전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12지파는 없었습니다. 굳이 한 지파가 있었는데 유다지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몇백 년 전, 수백 년 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도 이미 다른 지파는 다 없어졌고 겨우 유다지파만 있던 셈입니다.
북쪽 왕국에 속했던 10지파는 유다가 망하기 전에 훨씬 이전에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만 남아 내려왔기 때문에 포로가 된 뒤로는 그 사람들을 유다인, 예수님 당시에는 발음에 따라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 유다인이라고 말하는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쥐뿔도 모르는 게 까분다. 쥐뿔 있나요? 쥐뿔 없어요. 근데 왜 그런 말을 왜 쓰는가? 비유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12지파가 없지만 12지파를 비유적으로 쓰려고 지금 여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전체를 비유적으로 가리키기 위해서 12지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신약에서 한 예를 들면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거기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많은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여러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따라서 12지파는 비유적으로 하나님 백성 전체를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5절에서 8절을 보면 각 지파마다 인맞은 자가 12,000명씩입니다. 어떤 지파는 좀 크고 적은데 그거에 따라 숫자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더 많거나 적지 않고 똑같이 12,000명씩입니다. 그럼 1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비유적 의미를 가질까? 우선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숫자 4를 싫어합니다. 숫자 4.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좀 이상한 사람은 좋아해요. 또 야구에서도 4번 타자 유난히 좋아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4자 싫어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서 4층 쓴 거 참 보기 힘듭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가? 그 이유는 4라는 그 숫자의 발음이 죽음의 의미를 가진 그 한자, 죽을 사자와 같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안 좋아합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어떤 수가 비유적 의미를 가질까? 우선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세 가지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인, 나팔, 대접.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모두 7배씩 있습니다. 7인, 7인을 떼면 심판이 시작됩니다. 잘 아시면 7 나팔을 첫 나팔을 불면 심판이 시작됩니다. 7 대접을 하나부터 쏟으면 또 심판. 이렇게 7개를 다 쏟아야 혹은 다 떼거나 불어야 심판이 마무리됩니다. 이것에서 알 수 있듯이 7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의미합니다. 심판의 전체 또는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럼 7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7이 되려면 1 플러스 1 더하기 6. 물론 6 더하기 1도 됩니다. 또 2 더하기 혹은 5 더하기 2. 숫자가 같은 거니까. 3 더하기 4. 이렇게 세 종류가 있겠죠. 숫자는 바꾼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 중에서 3 더하기 4의 의미가 합쳐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우선 넷으로 전체를 의미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4개의 말로 전체를 묘사하는 게 이를테면 남녀노소. 그렇죠? 그럼 사람 전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히로에라. 네 낱말로 인간의 정서를 모두 표현합니다. 뭐
또 생로병사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또 무엇보다도 동서남북 이 네 말로서 땅의 사방, 땅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넷은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 되죠. 셋은 어떤가? 셋은 조금 더 특이해서 전체를 의미하면서도 어떤 통일성, 일체성, 또 일관성, 연합성 이런 걸 담고 전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글을 다 맞추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 근데 이게 세 개가 일관성이 있어야죠. 서론, 본론, 결론. 이런 통일성 있게 글이 완성되려면 세 가지 요소. 서론, 본론, 결론. 또 상, 중, 하. 이런 세 말로서도 통일성을 가진 전체를 의미합니다. 상과 중이 전혀 다른 거라면 상중하라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경우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3과 4를 더하면 7이라는 숫자에는 더 풍성한 의미가 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3과 4를 더한 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완전한 것을 의미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3과 4를 곱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죠?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12는 가장 완전하고 풍성함을 비유할 수 있는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선택됐습니다. 12,000명은 12 곱하기 1000입니다. 수학 시간은 좀 아니지만 어쨌든 성경에 대해서 이걸 한번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럼 12 곱하기 1000인데 12는 지금 설명했습니다. 뭘 설명해야 되죠? 1000에 대해서 설명해요. 1000. 1000은 10을 3번 곱한 겁니다.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미 셋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했으니까 3번 곱했다. 10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10은 가장 크거나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 가장 작은 단위에서의 큰 걸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좀 들게요.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이라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이름만 같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악한 자가 유대의 총독 그다랴를 죽이는데 그 한 사람이 가장 적은 단위입니다. 사람으로 한 사람 제일 적은 단위죠. 몇 사람을 데려갔습니까? 10사람을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상 최소 단위와 어울리는 가장 큰 수, 가장 많은 것 10사람. 실제로 10사람이겠지만 11사람을 데려가도 10사람이라고 표현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이 10사람이 진짜 10사람이겠지만 어쨌든 한 사람이 데려간 것으로서는 제일 많은 수입니다. 아모스 6장 9절에 보면 모두 죽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한 집에요. 최소 단위예요.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 단위에 어울리는 가장 크고 많은 것은 열입니다. 한 집에 남는 최대의 수를 10사람으로 예를 든 겁니다. 이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애굽에 내리신 재앙, 애굽에 내리는 그 하나 큰 덩어리의 재앙에 그 심판에 몇 개의 재앙이 있었습니까? 10재앙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한 몸에 열이라는 손가락도 열, 발가락도 열, 이런 최소 단위 하나에 어울리는 최소 단위는 열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최소 단위로서 가장 큰 거나 많은 것이 열인데 이걸 연거푸 3번 곱해서 1000을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무수히 많은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12,000명이라는 건 12 곱하기 1000이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완전하고 풍성한 숫자고 무수히 많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 12지파의 그 12에다가 이 지파의 12,000명에다가 다시 12지파의 12를 곱해서 14만 4천 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수함, 그렇게 무수함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을 완성하고 마무리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아래인 9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언젠가 다시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9절을 읽어보기만 해도 제가 말하려는 그 의미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이런 말입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셀 수 없는 무수한 큰 무리. 그리고 다시 4절을 봅니다. 4절. 14만 4천 명은 누구냐? 4절을 보면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3절로 올라갑니다. 오늘 보면 3절. 한 천사가 다른 네 천사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천사가 다른 천사들 데려왔죠. 말은 한 천사가 하지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다나 땅이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멈춰라. 하나님의 종들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찬양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과 9절을 함께 이어보면 14만 4천 명은 곧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를 상징하거나 비유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라고 보는 것이 무리 없는 정당한 해석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14만 4천을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갖는 비유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14만 4천 명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앞뒤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계시록 7장은 삽입된 부분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지 모르지만 6장과 8장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모든 장이 그렇게 보면 삽입인데 내용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6장과 8장 사이에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6장에서는 7개의 심판을 말합니다. 7개의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십니다. 인을 뗄 때마다 땅에 심판이 쏟아집니다. 첫째 인, 둘째 인, 계속해서 6째 인까지 떼었습니다. 이게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6장 12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이렇게 6째 인까지 떼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뛰다가 7째 인을 뛸 때는 7장이 넘어가서 8장 1절에서 7째 인을 떼신다가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7장은 6째 인을 뗀 후부터 7째 인을 떼기 그 전 상황에 지금 끼어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 세상, 이 땅에 쏟아 부으시고 있는 중에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들도 하나님에게 심판받아 망하는 자들처럼 어쩌다가 함께 망하는 것은 아닌가? 포탄이 마구 떨어지는 전쟁터에서는 누구 머리 위에 포탄이 떨어져 죽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아군 조건 섞여 있으면 아군도 죽게 돼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의 포탄을 무수히 쏟아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판받는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과연 안전할 수 있는가? 이런 걱정이 생길만 합니다. 그래서 이 걱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6장 17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진노의 큰 날인데 그날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그 심판에서 안전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위험 속에서 벌벌 떨면서 지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1절입니다. 7장 1절입니다. 네 천사가 나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의 정체는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2절을 보면 네 천사를 가리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라고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심판하다가 심판을 멈추고 있습니다. 바람으로 모든 걸 쓸어버리듯이 심판의 강력한 바람으로 세상을 마구 쓸어버리던 천사들이 지금 그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게 1절 상황입니다. 바람을 붙잡았어요.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심판을 멈추고 있을까? 그 이유는 다른 한 천사가 나타나서 외치는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네 천사 외에 다른 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던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를 외칩니다. 마치 교수형을 당하려는 순간에 급히 말을 몰고 어떤 사람이 오더니 어명이니 멈춰라!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등장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이 천사는 네 천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마라. 이 심판으로 이 세상에 있는 나무도 다 망해버립니다. 멈춰라. 더 이상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후에 이 천사는 자신과 함께 온 천사들과 함께 12지파의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시작합니다.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모두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이렇게 천사들에게 인을 받은 자는 14만 4천 명입니다. 왜 이런 사실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을까?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큰 진노로 그 쏟아진 세상의 마지막 심판 가운데서도 능히 살아남을 수 있는 자들이 있다고 대답한 거예요. 누가 능히 서리요?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6장 17절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본문은 14만 4천 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난 자들은 누구가 그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를 섬기는 종들을 심판 가운데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건져내십니다. 이렇게 심판에서 벗어나는 걸 가리켜 우리가 큰 말로 구원, 구속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이들을 가리켜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우리 지금 설명을 들어서 알지만 그래서 궁금해합니다. 그러자 그 마음을 안 어떤 한 장로가 하늘에 있는 한 장로가 알려줍니다. 13절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가 가르쳐 주려고 지금 묻습니다. 요한한테.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14절에 당신이 알 것입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알려줍니까? 14절입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심판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무리는 심판의 큰 환난 가운데서 심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게 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마지막 심판으로 세상 전체 모든 사람 다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인친 자들은 그 심판에서 건져내셔서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 인친 자들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어떤 환난이 있어도 벌벌 떨어서 죽을 정도로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잠시 또는 부분적으로 환난의 고통을 맛볼 수도 있으나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확신과 소망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위협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소망을 가지라고 오늘 본문에서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분적이고 잠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영원히 계속되고 마침내 세상을 모두 멸망시키는 그 심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성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신실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죠.